자,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재림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또한 이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은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최종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이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의 삶 속에 현재화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만큼 그러한 사모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기독교가 재림의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만 그 안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또 회개 없는 죄사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번영신학,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가 변질되고 복음이 변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기보다 현세적인 복에 더 관심이 많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압제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저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으미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 땅끝에서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직결될 만큼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을 갖기를 사모하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성도는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의 재림 주의 날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믿음과 열정을 다해서 오늘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종말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따라하세요. 파루시아. 예,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서도 강림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강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왕이나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영광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천사들과 또 영광 중에 장차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 고린도전서 16장 22절하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나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데 그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단어라고 한다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준비해야 하는 그 성도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하실 예수를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요한 계시록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독려하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한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되면 장차 하늘에서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이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일명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필로그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책 같은 데 보시면 맨 앞에 그 저자의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이 서문을 프롤로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서문, 프롤로그고, 그리고 책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우리말로 하면 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책을 모두 쓴 이후에 저자가 가지는 어떤 소감이나 술회, 그것을 기록한 것을 후기 또는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이미 끝났고 계시록을 다 쓴 이후에 사도 요한이 7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계시록을 읽을 모든 독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의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종말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아람어가 종종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5장 자,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5장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인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그 뜻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이 말은 즉 바벨론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말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람어가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본명이 게바죠. 게바. 예, 바로 게바라고 하는 뜻도, 게바라는 말도 아람어인데 바위,
반석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달리다굼. 자, 따라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고 아시죠? 달리다굼은 무슨 뜻입니까? 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7마디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대표적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에서 쓰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자, 초대교회 때의 예배는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가 마치는 것으로 그 주일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저녁까지, 그리고 주의 만찬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주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라나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공적인 예배가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고 헤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모이고 헤어질 때 무엇으로 인사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샬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에 성도들이 모이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왜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죽음과 직결되는, 목숨과 직결되는 그러한 치열한 때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압제자에 의해서 붙들려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인사합니다. 또 예배로 모일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모였으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때에 공식적인 인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이제 다 끝마쳤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마라나타가 그 무게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글자의 뜻은 이해하고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감이 날지는 의문부호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도 크게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까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7교회 성도들, 또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치열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금되거나 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참수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또 체험되는 것이 1세기의 성도들보다 훨씬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가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현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현재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는 종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1세기의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 위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최종 종말의 때처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임하실 그때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도 아직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가면서 매일을 종말의 때처럼 살아가는 종말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재림의 소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지 않으셔도 그들은 하등 불편함을 느끼질 않아요. 하등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 봐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가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이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별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 관심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물질, 이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 또 명예에 올인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물리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한번 읽습니다. 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장로가 말하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2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성령과 신부 곧 성도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사명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이 초청하는 말이에요. 초청하는 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29절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따라하세요. 와보라. 와보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또 얘기합니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와보라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것처럼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와라 하는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인이 살던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잔치에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초청에 대하여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와 같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서 와보라 이와 같이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명 전도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없든지 아니면 희미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그 기쁨이 없든지 희미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와보라. 와보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명이 뭐예요? 소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택하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이는 많은 자들에게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저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보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쁜 일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 사명에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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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자꾸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제하여 버리는 목적은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부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개들. 지난번에 개들이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개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함으로써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에다가 뭔가를 첨가시키거나 빼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죠.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접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 즉 전염성이 강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막 전이가 되잖아요. 암이 막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후메네오와 빌라도의 거짓 주장들이 초대교회 이때에 암이 계속 전이 되는 것처럼 막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우리 정인남 성도님 한번 읽으세요. 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심이 뭐예요? 마음이 막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막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주님의 재림이 이미 끝났으면 우리는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진리에 거짓 것을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의 거짓 주장에 넘어감으로써 우리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께서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굳건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다가 뭔가를 자꾸 덧뿌려요. 진리에다가 뭔가 자꾸 더 첨가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인함 성도님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꽃이 밭에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예,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요? 그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 정관사 호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딱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한 밭에 두 씨앗의 종자를 뿌리라고 합니까 맙니까? 하지 말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서로 다른 종을 이종교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 그 진리는 바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고 여겨서 거기에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첨가시켜요.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에다가 자꾸 심리학을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마치 정말 말씀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리학을 첨가시켜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내적 치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진리는 오직 진리로서 풀어져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인공적인 것을 자꾸 가미해서
맛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굳건히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잖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참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무단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교묘하게 다르게 그것을 해석해서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시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어떻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어 있습니까?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전하는 자도 망하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미에 이 진리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라리 모르겠거든 괄호 안에 놔두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하세요. 그래야 저도 정말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나름 이제 연구해서 우리가 또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금방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에 더러 어려운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게 된다. 오직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영감이란 말씀이죠. 영감. 영감이 뭐예요? 영감이. 아이고 영감할 때 그 영감입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영감이 있다 없다.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베드로후서에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아, 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금방도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완벽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때가 있어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자, 그런데 이단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겠어요? 그들은 그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걸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몇몇 구절을 딱 이렇게 따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핵심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러한 뜻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전체 문맥을 보고 그 문맥 가운데서 그 구절이 말하는 본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은 그 몇몇 구절, 핵심되는 구절만 딱 따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핵심 구절들만 따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교묘하게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이제 나타내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크게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가감하는 자는 뭔가 불순한 의도로 인해서 가감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 빨리 또는 곧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갑자기,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은 번복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합니까?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또 늘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까닭은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혹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기꺼이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할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